믿음, 사랑, 소망, 믿음, 소망, 사랑. 믿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역사, 사랑에는 수고, 소망에는 인내 되어 있고요. 지난번 수요일은 뭐였죠? 믿음의 역사.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역사.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는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이 나오고요. 믿음은 100%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의심하면 안 돼요. 믿음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100%입니다. 믿음은 100%입니다. 요즘에 금값 많이 오르죠? 많이 올라요. 금선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값 많이 오르는데요. 이게 다이아몬드는 이제 만들 수 있대요. 다이아몬드는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다이아몬드는 그 감정하는 사람들도 잘 헷갈린대요. 똑같이 만들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이제 점점 가치가 이제 없고요. 금은 못 만든대요. 금은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그 순금을 못 만든대요. 그 순금같이 만들려면 순금보다 더 비싼. 그러니까 순금하고 순은은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잖아요. 100%.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100%예요. 순도 100이에요. 그 중에 하나 의심하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100%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 기도 응답 그냥 100%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겁니다. 1도 빠지면 안 돼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에이, 되겠어. 아이고 뭐가 되겠냐고. 그런데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건데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대로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한 대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수도 들어옵니다. 이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기 전에 들어오겠죠? 이제 들어옵니다. 반드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이 도로도 다 잘 될 거고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저 다리 이제 건너기도 힘들잖아요. 저 다리도 이제 들어섭니다. 곧 들어섭니다. 물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좀 틀리겠지만 됩니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되겠죠, 뭐.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믿음의 경력이 아니고 믿음의 경험이에요. 자꾸 이게 쌓여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다, 된다, 이런. 얼마나 신앙 연수가 오래됐냐가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경험이. 한번 따라요. 중요한 건 믿음의 경력이 아니라 믿음의 경험이다. 경험이 중요해요. 자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그런 신앙의 기도응답의 간증이 여러분의 경험이에요.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누가 뭐래도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네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이 믿는 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역사하시고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역사하십니다. 저는 봉천동에 부목사 반지하 살다가 사실 용산에 부목사 가면서 사택 놓고 기도 많이 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반지하 사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준 집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얻은 집이에요. 얻은 집이고 서울에 사택 주는 데 많지가 않아요. 사택 보조금이 조금씩 주지만 근데 이제 그 공부한다고 다 써버려 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세 나가면 이제 집도 없어요. 그 전세를 학비 다 써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그다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택 안 주면 교회 못 옮기는 거예요. 사택 주는 교회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하셔가지고 부목사들은 담임 목사 사임하면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 오실 때까지 있다가 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나갈 때가 됐고 또 그 전세비 얼마 안 되는 건 다 썼고 그랬는데요. 기도 진짜 많이 했어요. 했는데 여기서 한강대교 넘어가면 바로 한강대교 왼쪽 편에 딱 보입니다. 한강대교 현대 아파트를 하나님이 사택 주셔가지고 불꽃 내려 쏘는 거
마당에서 거실에서 다 보고 막 그랬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셔도 이런 사택을 주시냐. 거기는요 부목사 사는 데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도 거기 살기 힘든 아파트를 어떻게 돼 가지고 그것도 이제 부목사들이 많잖아요. 다 한강변에 사시는데 제일 뷰가 좋고 제일 좋은 아파트 사시는 목사님이 사임하셔 가지고 그 목사님 튀어러 가는 바람에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한강 뷰가 좋고 제일 위치 좋고 제일 아파트 깨끗한 그쪽으로 이제 갔는데요. 이런 간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선까지 다 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다니엘로 예배드릴 분도 있고 집에서 이렇게 쉬는 분도 있고 세상에 지금 하는 분도 있고 있겠지만 다 믿은 만큼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믿으면 열심히 기도한 만큼 열심히 믿는 만큼 하나님의 그대로 줘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 나와서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거 부르심이라 그랬죠? 여러분의 자리는 절대 여러분 밀리지 마요. 앞으로 가라 그래도 가지 말고 뒤로 가라도 가지 말고 그냥 그대로 계세요. 그래서 김희장 원사님 그러면 요 자리에요 그냥. 예. 그냥 이렇게 여러분 믿으세요. 그냥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믿는 선까지 역사하시고요. 믿음대로 역사하시고요. 마태복음 9장 29절에 네 믿음대로 되라. 마태복음 8장 13절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종교인이 돼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도요. 안 믿으니까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그가 믿은 바 그는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시느라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산자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사업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반드시. 고난 뒤에는 축복의 문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절망하지 말고요. 반드시 고난 저편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랑의 수고 보시죠.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요. 사랑에는 수고. 수고는 원어로 코포스라고 해가지고요. 콤토입니다. 콤토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뭐냐면 콤토가 때리다, 치다예요. 별로 안 좋죠. 때리다, 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을 말해요. 때리고 막 두들기고 망치 가지고 하듯이 그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런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냥 치고 때리고 막 이렇게 노가다 같은 노동을 말합니다. 노동. 그러니까 사랑에는 이런 수고가 따른다는 것, 땀을 흘리고 애를 쓰고 힘을 쓴다는 겁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시고요. 교회 봉사 많이 하시고요.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여기에 특별히 이 지역에 새 가족으로 오신 우리 이제 새 가족 아니죠. 지역으로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름에 풀 뜯고 마당 정리하고 텃밭 전도지 좁고 오늘도 전도지 좁고 주방 정리하고 주중 새벽기도 자리 예배 자리 이렇게 하고요. 이번 주일날 전도 나가는 분들 대부분 보니까 이 지역에 온 새가족 분들이 다 거기 나가더라고요. 참 감사하고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고요. 땀 흘리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고요. 저 헬스장도 보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이제 너무 좋아졌어요. 진짜 이제 운동할 만한 서글프더라고. 저거 어떻게 저거 정리하나 헬스장 저거. 아이고 근데 깨끗해요. 이번 주일날 감사 예배 드리고 열심히 반바지 입고 올라와가지고 열심히 운동하세요. 반바지 입고 올라오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칭찬 격려 많이 하고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시험 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 시험 안 들도록 기도 생활 많이 하고요. 사람 보지 말고요. 하나님만 보고 하시고요. 하나님은 땀을 기억하시고 눈물을 기억하시고 물질을 꼭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빠서 멀어서 시간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은 칭찬해 주시고, 일하는 분들은 시험 안 들게 항상 하나님만 보고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꼭 갚으세요. 꼭 갚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땀을 많이 흘리세요. 땀을 많이 흘리고 하나님은 그 봉사를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 그 예배 잘 드리는 마리아도 있어야 되는 반면에 그 밥하는 마르다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마르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 분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 마르다 같이 일하는 분들은 마리아가 왜 안 하냐고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복은 따로 하나님이 다 챙겨주세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땀 흘리는 만큼, 눈물 흘린 것만큼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인데요. 첫째는 사람을 품어야 돼요. 사람을 품는 수고를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을 품는 사랑. 사람을 자꾸 품어야 돼요. 자꾸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지 말고요. 자꾸 사람을 품고요.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수고가 따르고요. 오늘 제가 새벽 설교 뭐 했죠? 외로운 사람이 없는 교회 이렇게 설교했죠. 했는데요. 그거 좋은 설교예요. 이거 진짜 좋은 설교예요. 그게 참 좋은 설교입니다. 우리 교회는 외로운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외로운 사람이 없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는 결국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우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야 행복하고요. 관계가 외로우면 신앙생활도 외로워요.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만 하러 은혜만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성숙해지고 또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지 말고요. 항상 두루두루 이렇게 올려야 돼요. 두루두루 이렇게 어울리고요. 두루두루 올려요. 박형일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두 주 안 보여가지고 또 이게 뭐 있나냐, 뭐 있나냐. 저희 사택에서 딱 나가면 아파트 불빛 보이거든요. 불은 켜져 있는데 왜 안 하지? 이렇게 보이는데 그저께 전화가 와가지고 미국 친구 정말 그 좋은 벗 친구가 한국 와가지고 이제 교회 보여주려고 교회 와가지고 제 차가 있으니까 저는 몸은 딴 데 있었는데 목사님 어디 계세요? 차는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그 걱정했던 게 있잖아요. 왜 안 도나냐. 근데 먼저 이제 목사님 한테 교회 한다. 딱 전화 받지. 여보세요 하자마자 교회 왜 안 왔어? 아, 사정이 있었어요. 했는데요. 얼마나 그 목소리가 반갑고 좋은지요. 여러분, 교회는 외로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오늘 새벽도 다 새벽 설교지만 너무 가족적이게 되면 새 가족이 정착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끼리니까. 너무 가족적이면 새 가족 정착이 잘 안 돼요. 나하고 맞는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자꾸 사람을 품어야 교회가 부흥돼요. 자꾸 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숫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 교회 숫자 요만한 숫자에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되겠어요? 요만한 숫자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한 숫자는 진짜 외로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에요? 저처럼 설교 잘하고 잘생기고 이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목회자는 사람을 자꾸 품는 사람이 좋은 목회자예요. 자꾸 품는 거예요. 또 품고 또 품고. 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품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품는 것만큼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애를 낳는 것도 수고고요. 양육하는 것도 수고예요. 애를 낳는 것도 힘들고요.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들어요. 힘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개 있는데요. 이게 부엉이가 저 개가 사람을 보면 막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갈 때는 못 풀어주잖아요. 집에 갈 때는 한참 하루. 그러면 이제 집에 갈 때 마주치면 눈이 딱 마주치면 이제 벌써 나가려고 막 움직여요. 그래서 눈을 안 마주치고 피해가요. 이렇게 눈 마주치는 순간 이걸 떼놓고 가기가 이제 그러니까 삥 둘러가지고 요렇게 가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오늘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신방 갈 일이 있어서 나가다가 개를 보고 난 다음에 또 30분 놀아줬다. 산책 이렇게 시켜주고 똥 니고 막 이러는데 니도 외롭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진짜 낳는 것도 수고고요. 키우는 것도 수고예요. 누구도 판단하면 안 되고요. 판단 받아서도 안 되고요. 다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시에 찔릴 줄 알면서도 품어야 돼요. 자꾸 품고요. 목사님, 내 진심은 아닌데, 이렇게 품는 거, 사랑한다는 건 위선이 아닐까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아니, 마음은 아닌데 막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하세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안 하면 평생 못 품어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저 인간 언제 나가나.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괜히도 주무시다가 오해하지 말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부목사님. 잘생기고 키도 크고.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 억지로라도 품을 때 사랑이 나와요. 억지로도 품을 때. 우리 부목사님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괜히 왔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교회를 막 위해서 기도하면요. 사랑이 올라와요. 진짜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다니까요. 억지로라도 사랑하고 억지로라도 용서하고 억지라도 품으면 내 안에서 사랑이 올라와요. 올라옵니다. 올라오죠. 올라와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거예요.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어때요? 보는 것마다 다 어때요? 다 사랑스러워요. 정말 귀하다. 정말 귀하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냥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하기 힘든 걸 사랑해야 사랑이고요. 용서하기 힘든 걸 용서해야 용서고요. 품기 힘든 걸 품어야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해야 되고요. 속에서 열불이 올라와도 품어야 되고요. 진짜 어째 저런 사람이 다 있냐 해도 품어야 되고요. 계속 품어야 돼요. 자꾸 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품는 것만큼 성숙해져요. 자꾸 품어요. 자꾸 품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야 교회가 진짜 성도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다 사도 요한이 말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해요. 자꾸 사랑하고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다 사랑해요. 품어요. 그냥 닭이 알을 품듯이 품어요. 이렇게 품어요. 예, 따라합시다. 품자. 예, 품어요. 자꾸 품어요. 품고 불편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까칠한 사람 자꾸 품어요. 품고 품어요. 제 말씀대로만 해요. 품어요. 두 번째는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첫째는 사랑의 수고, 우리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첫째는 이제 봉사 수고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향해서 사람을 품고요. 그 다음에는요, 누구도 정죄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말고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자꾸 판단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서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근히 자기 의가 올라오면 안 돼요. 가늠한 여자 사람들이 사방에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돌을 놓고 갔잖아요. 이 말은 누구도 판단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하면 안 돼요. 판단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고. 자,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구를 자꾸 판단한다.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판단하는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이 또 판단해가지고 저 사람은 자꾸 판단한다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분이 자꾸 누구를 판단해요. 어디 있더니 저더니 막 판단해요. 그런데 이 판단을 이 사람을 또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런다고 또 판단하면 안 돼요. 하여튼 판단 없어야 돼요. 정죄하면 안 돼요. 저도 성격이 보통 아니게 보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 초창기 때 어떻게든 성도들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려고 막 여기 목장별로 앉게 하고 막 깃발 꽂고 막 특별 새벽기도 할 때 막 1목장, 2목장 막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막 돌리고. 여러분도 옛날에 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죠? 여기 깃발 놓고 막 특별 새벽기도 인원 체크하고. 우리 아시는 우리 부목사님 새벽마다 전화 30통씩 돌려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라는데 왜 새벽기도 때 안 오십니까? 전화하고 한 남자 집사님은 막 수신 거저 걸어놓고 착신 거저놓고 미치겠다고 새벽에 전화 오니까 막 4시 새벽기도 5시 4시 반 되면 전화 오니까 왜 교회 안 오십니까? 30통씩 돌렸어요. 막 돌렸는데 교원들 그때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목사님 뭐 새벽기도 뭐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시험 든다고 그래도 전화해. 그래서 썼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이게 사람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보는 게 좀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래서 못 나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는 거고 다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고 다 믿음의 분량이 있고 이렇게 자꾸 이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사람을 판단하려고 잘 안 하려고 해요. 장로가 돼가지고 특히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런 거를 진짜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도 모르게 의가 되고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오늘처럼 수예배 때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제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눈에 담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을 왜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안 나오냐 그러면 스스로 제가 이 판단의 결박이 자꾸 잡혀요. 이 판단의 결박이 잡히면 내 믿음이 떨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봐요. 내가 자꾸 누구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판단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믿음이 떨어질까요? 은혜가 올라갈까요? 은혜가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남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진다니까요. 누구 은혜가 떨어지냐면 판단받는 사람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판단하는 내가 자꾸 은혜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왜 안 나와? 왜 안 이렇게 하면 내가 신앙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래요. 설교를 올라가지고 오신 여러분에게 그냥 진심으로 눈 마주치면서 설교하고 축복하면 되는데 왜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 이렇게 되면 이게 스스로 이제 은혜가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거 하면 서로 간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을 또 판단해도 안 되고요. 교회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아멘.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티는 요만하고요,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뭐예요?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들보는 안 보고 왜 자꾸 남의 티를 자꾸 찾아내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에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자기 눈에 들보는 이만한데 남의 그 티를 찾아내가지고 티 빼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요, 판단하는 사람도 판단하지도 말고요, 그냥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그 부목사님하고 예전에 우리 부목사님 그 사역했던 교회 주변을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김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하는데 목사님 이 교회가 매년마다 음악회를 한대요. 지역 주민들 초청으로. 우리처럼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음악회 있잖아요. 매년마다 한대요. 지역 주민들이 오는데 이 예산에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지고 진짜 이렇게 음악회를 하는데 이걸 엄청 교회가 부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민들과 어떻게든 이제 접촉하고 관계를 맺고 섬기기 위해서 이 교회는 음악회를 매년마다 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을 음악회 이러듯이 매년마다 이렇게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역민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고요. 교회가 불신시대입니다. 불신시대. 할머니가 넘어졌는데 운전하다가 할머니가 넘어진 그 할머니를 차에 싣고 병원에 가도 그게 묘하게 가해자가 되고요. 막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내 차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도 아닌데 내가 가해자가 되고.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이제 믿기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신천지, 통일교, 기쁜 소식,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교회도 자꾸 이단처럼 봐요. 자꾸 이단처럼 봅니다. 근데 외부 성도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나온다는 건 우리 교회 건물을 보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누구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러니까 저분이 다니는 교회, 저분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는 교회, 저 교회를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랑의 수고, 어떻게 하면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구제와 나눔을 우리가 연구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지역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보면, 정리하시면, 여러분 더울 때 밖에 있다가 에어컨 시원한 데 오면 뭐라고 말하죠? 여기가 진짜 좋다, 천국이다, 그렇게 말해요. 지금처럼 추울 때 밖에 있다가 난방 히터 있는데 딱 따뜻한 데 들어오면 무슨 생각 들어요? 여기가 따뜻하다, 천국이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그렇게 말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 교회 딱 나오면 여기가 천국이네, 마음이 평안하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땀 많이 흘려요. 일 많이 하세요. 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품으시고요. 사람 판단하지 말고요. 우리 교회가 자꾸 세상에 뭔가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돈, 건강도 아닙니다. 결국에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고 결국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한 사람도 외롭지 않고
가졌다고 안 가졌다고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판단받지 않고 또 판단하지도 않고 그런 교회, 판단할수록 내 신앙이 자꾸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집니다. 내 몫은 부르심 따라 하나님께 따로 받습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또 우리 성도들 사람을 자꾸 품어야 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자꾸 올려서 밥 먹는 거 그다지 좋은 거 아닙니다.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두루두루 사귀고 두루두루 인사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외로운 사람이 없고 홀로 된 사람 없고 그렇게 서로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가 세상의 착한 행실, 구제와 나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진짜 명문 교회, 살리는 교회, 교회라는 정말 우뚝 서는 그런 이 지역의 그런 명문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손, 저들의 물질, 저들의 발, 저들의 시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복으로 갚아주시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고 진짜 십자가 보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